예, 오늘 말씀 제목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성도님들 은혜 보좌 앞에 모이신 모든 분들 가운데 큰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 평안하셨는지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코로나19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삶인데 우리는 모두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삶을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삶, 잘 사는 생, 그거를 누구나가 원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한 평생 행복하고 또 성공적으로 은혜롭게 누구나가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의 파랑새, 인생 성공의 파랑새는 곁에 있는 것 같은데 쉽사리 잡혀지질 않습니다. 사실 불행과 실패와 어려움, 고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고 응어리와 한가, 복수, 이런 어떤 저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인생을 더 많이 물들이는 좌절과 낙담, 실패, 이런 것들이 더 많을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모두가, 모든 성도님들이 성공의 꿈, 행복의 꿈, 잘 사는 생의 꿈을 꾸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루하루의 삶을 행복하고 은혜롭고 성공적으로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또 내 일생 한평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참 누가 보아도 괜찮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생의 성공, 누구나가 잘 살 수 있는 비밀,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천명하시고 드러내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3절, 34절을 읽었는데 33절을 집중해서 볼 겁니다. 근데 이 33절 말씀에 인생 성공의 원리가 이렇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마치 압축 파일처럼 그렇게 압축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풀어가면서 쫙 풀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담긴 주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3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누구는요? 너희는, 너희는. 여기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좀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너희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팔복산에 올라서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하면서 너희가 누군지를 지금 지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희는 누굽니까? 주님을 기본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메시아로 따랐겠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주님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은 예언자나 선지자, 어떤 치유자,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또 어떤 사람은 랍비, 저분은 정말 좋은 위대한 스승이야, 선생님이야, 랍비 중에 랍비야, 이러고 이제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주님을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뭐로 알고? 그러니까 구원자든 메시아든 그리스도든 랍비든 예언자든 어떻든 간에 나의 지도자로, 내가 따라갈 그 분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00년 전 그 주님을 따랐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됩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이 너희는 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쫓는 그분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 지금도 예수를 쫓는, 따르는, 팔로우하는 그분 중에는 누구도 계십니까? 바로 나도, 우리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이라고 말할 때 나를 따르는 자는, 그 주님을 주로 알고 리더로 지도자로 섬기면서 따르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존재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한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떠한 생활 방식, 생활 방법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규명이죠. 그러니까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진 너희는,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을 이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진 너희는,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라는 정의죠. A는 B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거 A는 B다. 그러니까 B의 방식을 가진 너희는 이란 소리죠. 그래서 이런 삶의 방식, 이것은 생활의 방식이면서 존재, 이 땅을 존재하는 그런 어떤 원천이고, 그런 것을 다시 말한다면 사고와 생각과 인식의 근거, 원리가 되겠죠. 이러한 삶의 방식을 가진 너희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하고, 그래서 그런 나를 따르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요?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나눴습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새벽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너무 미진하고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지난주에도 이 재정에 관해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재정을 넘어서서 오늘은 이게 삶의 방식과 원리에 대해서 도대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같이 나누려고 제가 오늘 이 금찬 예배 때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추상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거대한 담론,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론이라는 이 거대한 담론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수납해서 받아들여서 이것들을 내 삶에, 너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라라고 지명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인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디를 가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아니면 어디 사업장에 갔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아니면 수능 시험장에 갔습니다. 아니면 어디를 가든 우리가 딱 그 공간에 가면 거기서 뭐를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기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이곳 가운데, 공간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빈 평안이 그곳 가운데 받기에 합당하면 거기에 역사되지만,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이 도로 내게로 오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역사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간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 마음, 내 영혼, 그리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그건 우리는 이거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누구의 이름을 먼저 불러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 일반 성도든 아니면 뭐 교역자든 목회자든 누구든지 간에 이건 그냥 동일한 삶의 방식인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너희는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그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자, 그러면 어디 장소를 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하루를 마치고 잠을 잘 때 누구의 이름으로 잠들어요?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왜 불러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왜 불러야 합니까? 이걸 실제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물론 생각만 해도 좋아요. 근데 이름을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내 혀와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도우시옵소서. 예수 거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가 어떤 역사와 힘이 있길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왜 부릅니까? 이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 역사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가장 고귀한 것, 그 이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어디에 나와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찬란한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럼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도요. 무엇도요? 영적인 것들도요. 에베소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뜰 때, 힘들 때, 마음이 어려울 때,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그러니까 그 감정과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이름을 사용해라. 뭘 사용하라고요? 너희가 내 이름을 사용하라라고 친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이름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이름을 써라. 내 이름을 사용해라. 그러니까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첫 번째 거예요. 어느 장소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잠들든지 깨든지 건강하든지 몸이 안 좋든지 젊어서든지 연세 드셔서든지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조를 하십니다. 내 이름을 쓰라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힘 있고 능 있고 권 있는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자체,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고, 예수 이름 자체가 메시아라는 뜻이고, 예수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이 그렇게 존귀한 거예요. 예, 굉장한 힘 있고 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그 분위기 속에 있든, 어떤 감정 속에 있든 막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큰 일을 당하고 내가 이걸 능히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갑작스럽게 그 예기치 않은 일들을 당할 때 사람들이라는 게 다 어려움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때 눌릴 때 침체되거든요. 이게 눌리면 침체됩니다. 그러면서 기운이 빠져요. 가지고 있는 걸 쓰질 못해요. 내 생각과 지혜와 능력, 지성 이런 모든 것들이 작동을 멈춰버리고 쭈그러듭니다. 마치 오징어 이게 누르듯이 이게 쭉 쭈그러들어요. 의식이 그럽니다. 몸뚱이가 그럴 수도 있지만 의식 자체가 그러면서 눌려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되면 사람. 근데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이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영적 공식이에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1 다음에 2가 오듯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왜 역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이란 뜻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 이름 뜻이 뭐냐면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이. 예,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왜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전해준 것,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신 것, 이게 모든 것들을 그때 잘 모르는 것들 수없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오시면 그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예? 놀라운 일. 왜?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요? 예수의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뭐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한다. 이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이 성령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 사도행전 1장 8절 계속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신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신대. 왜요? 왜 성령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니까? 예수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영이라. 아니, 제 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굴 말하겠어요? 저를 증거하죠. 예.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공간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럼 거기에 초대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러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곳에 역사하세요. 예수님 여기에 평안을 부어주세요. 어떤 공간에 처음 가면 예수, 우리 같이 기도하잖아요. 이게 거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본기 아닙니까? 예의기도 하고 가면 기도하고. 그때 무슨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시 이곳에 주의 평안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오셔서 거기에 평안과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곳에 받기에 합당하면 거기에 역사하지만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그게 내게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그렇게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셔요? 예,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고난 받는 상황 속에 용기를 주시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우리의 모든 걸 바꾸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이때 뭐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떤 일을 일으켜요? 안전뱅이, 소위 안전뱅이라고 그 지체 부자유자를 그 향해서 손을 뻗어 탁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막 신으로 여기니까 그때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예, 사도행전 3장 16절이죠.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누가요? 예수 이름의 믿음. 예, 예수 이름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 이름을 믿음, 그 은혜를 향해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첫 번째로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잠잘 때, 일어날 때, 언제든지. 자, 그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한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을 통해 세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이 성령으로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 합니다. 예,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는 물론 예수님을 믿어가지만 여전히 욕심이, 탐욕이, 우리 안에 뭐 정욕이, 음욕이, 다른 것들, 그 세상을 향한 그런 욕망이 내 속에 오른 대로 가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인정받고자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사로운 자기 의를 쌓고자 하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서 들끓어 오릅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과 사건들과 상황 속에 던져질 때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분위기로부터 오는 감정에 춤추는 우리의 뭐 화를 내고 또 기분이 좋고 이걸 따라서 어쩔 땐 슬프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수많은 감정의 사인 코사인 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춤추듯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들이 찾아오고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고난들이 찾아올 때 사람이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이때 예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뭘 다스리라고요? 육을 다스리라고요. 그 상황과 환경과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내 속에 들끓어 오르는 수많은 육적인 감정적인 사사로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따라가려는 그 수많은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라고. 예, 이게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을 드렸죠. 영으로 육을 다스려라. 그래서 그러면 이 영으로 육을 다스리라는 그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추론되냐면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태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종말까지 주님은 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이 한 말씀 안에 태초부터 종말까지 계속되는 그 말씀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예,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복을 누리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죠. 최초의 방법입니다. 근데 언어만 다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뭐 하라고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때는 생물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담 하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려라. 여기에는 당연히 내 감정과 내 어떤 분위기와 내 느낌,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내가 겪을 사건이나 어떤 문제 속에서도 다 들어가 있죠. 이때는 죄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 예, 이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류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보이는 만물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죄로 타락한 다음에는 죄를 다스려야 되죠.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죠. 왜? 선과 악이 교차하니까. 그 이전에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일들이 없었다고요. 타락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전부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뭘 다스려라? 육체를 다스려라. 영으로 육을 다스려라. 이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본질적인 의미예요. 영으로 육을 다스려라. 영적인 것에 집중해라. 예.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면 그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싸우기를 말씀하십니다. 같은 맥락이죠.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이 이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이름, 성령, 할렐루야, 그겁니다. 이게 다 같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 모든 걸 총합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인생 행복의 근원이 뭐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여러분 가능하면 물리적으로 내 혀와 내 입술로 고백하세요. 많이 고백하세요. 조용히 고백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조용한 혼자 있을 때는 많이 불러도 좋습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공식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내 영과 더불어서 성령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과 어려움 속에 딱 처해 있을 때, 사실 축복과 은혜와 풍성과 넘칠 때도 똑같아요. 그때 마음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높아지고 그러거든요. 막 그 영적으로는 방어막이 약해지고, 예, 영적인 긴장감이 흐트러지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부유해지고 높아지면서 막 그 약해지거든요. 주님께 대한 집중력이 사라집니다. 풍성하고 부유하고 축복받고 막 이러면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하여간 어려울 때든지 풍성할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서 영으로 육을 다스릴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자, 그래서 영으로 육을 다스릴 힘을 얻게 되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겁니다. 거기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에 넘어지고 고난과 어려움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쓰러져서 그 시간들을, 그 공간들을 그렇게 효율성 있게 쓰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이 육을 딱 장악해서 다스리면서 이제 내가 죄를 안 짓는 것, 죄와 싸우는 것을 넘어서 선을 행하는 것,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과 공간과 관계와 여러 가지 에너지를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삶의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부가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지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 나오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타개할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막다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십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에.
이건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인생 성공의 법칙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감정과 상황에 휩쓸려서 아니면 어느 때는 죄악에 끌려서 그러면 그 시간과 공간과 같은 게 에너지 생산성이 뭐 정말 아주 낮게 나오고 거의 퇴행하고 퇴보한다면 그 어렵고 힘들지만 영으로 육을 딱 다스려서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걸 넘어갈 때 그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의 효율이 100%, 200%, 300%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들 학생으로 말하면 하기 싫은 마음, 억지로 하는 마음 그걸대로 그냥 딸려가면 이게 공부를 해도 1시간 공부를 해도 공부 들어오는 양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까먹을 확률이 더 높아요. 퇴행할 확률이. 근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힘을 딱 받게 되면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공부해야지. 주님 나라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 참 기도하시는데 공부해. 이 에너지가 딱 나오면 1시간 분량. 이게 다 전에는 2시간, 3시간 해도 안 되던 게 30분 만에 끝나고 1시간 분량에 몇 시간 할 거를 끝내버리고 에너지 효율이 생산성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의 효율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백성들이 이루었던 업적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해낼 일이죠. 그냥 안 될 거 그냥 답답한 마음에 그냥 한숨 쉬면서 그 시간 세월 보내는데 그게 아니고 그 똑같아요.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시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그 마음이 낙담되고 한숨 나오고 힘든 그거를 예수의 영으로 딱 장악할 때 거기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주님의 아들이고 내가 주님의 딸인데 이렇게 시간들이나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보내면 안 되지 하고 뭐를 해야 될까 지혜를 주시고 거기서 딱 해나갈 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의로운 걸 하는 거예요. 선한 걸. 그러니까 소극적인 죄를 안 짓고 그냥 싸우고 버티고 이게 아니고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거.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거죠. 누굴 돕고 누굴 격려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 나라 위해서 이게 이바지가 되고 이 선교사님들에게 격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수많은 다양한 좋은 지혜로운 은혜로운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도울 사람들 돕고 행할 사람들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소비자가 아니고 생산적으로 그걸 접근하고 또 뭔가를 더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으로 그렇게 영으로 육을 딱 다스릴 때 나오는 힘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이게 거의 그 믿음의 백성들의 근본적인 틀을 형성합니다. 유대인이 이거로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으로 육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내가 영으로 육을 딱 다스릴 때 내가 기본적으로 내 인생의 베이스를 까는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그 디모데전서 4장 5절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러면 점점점 거룩의 길, 성화의 길, 은혜의 길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계속 그 길을 걸어가라. 그것들을 육체의 것들을 싸우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금생 여기서 삶 속에서 실존적인 삶 속에서 내생 죽어서 천국에서 이 모든 것들이 유익한 게 뭐냐면 경건이에요.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 연습하고 연단하고 말씀과 기도로 이 일들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결론적으로 뭡니까? 경건을 연습하라. 이 훈련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이 훈련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돌아보니 내 생이 성공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길 가는 자체가 행복이에요. 주님과 가는 길이니까. 행복하고 은혜롭고, 그리고 어느 순간 지식이 쌓이고 어떤 지혜가 열리고 삶의 어떤 판단력이 바로 서고 어떤 일들을 할 때 주님의 뜻을 위해 즐겁게 기쁘게 해피하게 걸어가는 은혜로운 삶, 행복한 삶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성공을, 행복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그래서 이 말씀, 또 이런 삶, 이런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이 이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잘 쓰임받고 마중물처럼 드려지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하는 정말 그런 교회 되어서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능생들 끝까지 좋은 열매 맺도록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